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환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가 있거나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하여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많이들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다 생각하시 마시고 오늘의 내용 가운데에 내가 지금 온전히 심겨져 있고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하여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일까?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가장 먼저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나에게 그러면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그 위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복음으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됐단 말이냐,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축복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고 그리고 꼭 누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믿는 이들의 장례식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죽은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도 아셨기에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겠냐? 도전하십니다.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어왔고 또 믿음 안에서 이겨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넘어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보았으니 믿었고 믿었으니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성경에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가는데 헬라어나 원전을 보면 생명은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푸시케라고 번역되어진 생명이 있고 또 조에라고 번역되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생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부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속에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정해진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았고 믿었고 전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나 부활할 때에 둘째 죽음, 영원한 사망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 믿음 밖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불의 연못, 불못이라고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 속에서 영원한 파멸 속에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 20장 시작.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만 기록되어질 그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한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이후에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어떤 누구라도 결국에는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도 결국에는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래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시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단 한 절로 소개하는 유일한 구절인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다고 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믿기만 했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보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아서 익숙한 장면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어느 할머니 권사님, 매일매일 예배당에 오셔서 마룻바닥에 보라색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일 계시다가,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나 본인의 기도 마무리할 때 그 할머니 권사님 늘 하시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반복해 들을 때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분에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였으나 그분들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살아있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간혹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공로가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수고와 희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데 너무 쉬워서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아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처럼 일단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는 남는 장사다.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보니 거짓이었다면, 그렇더라도 크게 미칠 게 없다. 그런데 참이었다면 이건 대박 아니냐. 참이었다면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대박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일단 남는 장사고, 그래 일단 예수는 뭐하고 봐야 된다? 믿고 봐야 된다. 그게 파스칼의 논지였어요. 근데 사실 맞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손해볼 것 없는 남는 장사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기독교가 전하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그럼 또 뭡니까? 복음이 마치 적금처럼 만기가 되어 탈 수 있는 뭐든 축복인가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복음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서 복음의 두 번째 가치,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보다도 능력이 되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너무 많아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조차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단 한 절로 소개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라 하였던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말씀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구원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무쌍하고 한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일일이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의 구원이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끔찍할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세상의 힘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대변되는 세상의 힘을 베드로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지만 아직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는 것,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고 도무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특히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혀 다른 베드로를 압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 모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거침없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요.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경고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산헤드린 공의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변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이 변했나요?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단 한 가지가 변한 게 있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는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주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베드로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 받아 복음을 깨달았고 완전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일,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핵심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구원의 복음이 주는
또 능력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돈에 대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데에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로 결정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순서를 매겨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많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가질 수 없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문제엔 담배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돈이 걸린 문제에서 양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확실히 누구나 그렇죠. 가난하기 싫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실상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돈이 돈의 영, 맘몬이라 불리며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살아가는 만큼 두려워해요. 그래서 돈에 자기의 목을 걸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의 억압에서 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계시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제 그만 염려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제 그만 노여워하시고 이제 그만 섭섭해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더 불편하다는 것과 조금 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는 것이고 조금 덜 안전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난과 부자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돈뿐이 아닙니다. 각종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혀요. 앞에 이야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늙음에 대한 서러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우리 속에 있는 근원의 약함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닥친 일은 힘들지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다 닥치지 않은 일들이에요. 닥치지 않아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닥치면 힘들어요. 두렵지는 않죠. 그런데 닥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레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미국 경제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 유명한 강연이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믿고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오름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섬김을 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 두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해서 죄 짓게 만들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다윗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웁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이 표현은 너무 좋아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능력이죠. 복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복음 안에서 해낼 수 있다는 확신, 복음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확신, 복음 안에서 괜찮다는 확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 삶의 모든 문제에도 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누렸던 사람 역시 또 다윗이었죠. 그가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확신. 다윗이 누리는 이 안정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안전을 돈이나 힘이나 사람이나 조직에 두질 않아요. 다윗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학자들이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유명한 만큼 연구를 많이 했죠. 최소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지은 것 같지는 않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지은 시편을 모아서 제왕시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시편 23편은 이 제왕시들과는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매우 초기 작품, 특히
목동으로 일하고 있을 때 지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집니다. 성실한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일을 잘 알고 익숙합니다. 목자들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좀 크고 길고 끝이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져 있어요. 지팡이는 양들이 깊은 골짜기나 절벽이나 마른 우물에 빠지면 그 지팡이의 둥근 그 고리 같은 모양으로 양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에요. 그 용도로 씁니다. 아마 다윗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우물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빠지거나 절벽에 빠진 양들을 숱하게 건져 올렸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이었으니까. 막대기는 마치 지금 삼단봉처럼 자기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 들고 다니는 삼단봉 같이 그렇게 짧고 단단한 나무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일이나 맹수가 양을 물고 도망갈 때에 쫓아가서 양을 물고 있는 이리의 입 속에라도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입을 벌려서 양들을 끄집어내고 이리가 으르렁거리며 핥히고 물려할 때에 막 이리를 치고 때리고 싸우는 무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양을 물고 도망가는 이리를 쫓아가서 손에 쥔 막대기로 이리를 때리고 찌르고 아구의 그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라도 여러분 양들을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여러분 다윗은 안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없어도 다윗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그는 안전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현실적인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건은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지키듯 지금 여러분들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찍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8, 3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 속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좋은 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힘든 일 속에서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확신하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이것을 확신하고 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하나 견뎌내고 순간순간 이겨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복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누구나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끝도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여러분의 끝도 좋을 겁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으니 오늘의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복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으니 그 복음 위에 서서 든든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